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에 썼는데, 열매를 못 맺게 하는, 또 막는, 또 적게 먹게 하는,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미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자신은 씨 뿌리는 자로서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얻으실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되리라. 다시 교재로 오시면,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장애물로 인해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장애물을 깨끗이 제거하여 좋은 마음밭을 일구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그리하여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해석해 주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직접 해석해 주신 내용을 따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생의 염려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생의 염려들. 두 번째는 이생의 재물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생의 쾌락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염려들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건데 방해가 된다, 장애물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통계치에 따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요즘에 그 사람들이 수명이 많이 길어졌으니까요. 이제 80년을 산다고 한다면 약 20년 정도, 그러니까 한 25%죠. 인생의 4분의 1은 염려하는 데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얼마만큼 염려하십니까? 뭐 염려할 일들도 뭐 있으셨다 없으셨다 하겠지만, 그걸 누가 통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염려하는데, 걱정하는데, 근심하는데 뭐 등등 이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염려에 빼앗기는 시간을 한 절반만이라도 우리가 좀 기도에 할애하면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나중에 찾아보면 누가복음에도요. 염려에 아주 이 몰입, 완전히 압도당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염려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염려할 일들은 매일 쉴 새 없이 생기니까. 그러나 그것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득 차서는 안 되고 압도돼서는 안 되고. 자, 그래서 다만 매사에, 이게 중요합니다. 예외를 두시지 마시고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간구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 또 이렇게 도움을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 보통 그냥 기도 속에 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구분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 다음에 간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 그렇죠? 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드릴 때 원망하거나, 그렇죠?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들거나, 그죠? 물론 시편에도 가끔 가다 보면 그건 이제 원망보다는 호소죠.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면 우리가 볼 때 그 마음에 아주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은 물을 쏟듯이 기도를 쏟아놓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원망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좀 대들시지 원망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죠. 그래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다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리하면 거기까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네요.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각을 초월한다. 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understanding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원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염려하지. 이해가 되면 왜 염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해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그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되는데 계속 염려 근심할 거냐, 이해는 안 되지만 평안을 유지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죠. 자,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좀 실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날 지킬 게 아니라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즉시 문제가 해결되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8절에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만일 어떤 덕이 있거나 어떤 찬사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자 무엇을 생각하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참된 것들,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들, 무엇이든지 공정한 것들,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들,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들,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나의 현재의 모습은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나 근심, 걱정이나 이런 걸로 우리의 생각을 장악을 합니다. 그걸 다 그리스도께로 잡아서 사로잡아서 포로를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건전한 것들로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가보시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던져버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실감이 되죠. 아우 이거 싹 집어 던져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니까 다 던져버려라.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 영어로 보면 좀 재미있는 것은요. 염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케어예요. 케어. 그런데 돌본다고 하는 영어 단어도 케어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염려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주님이 나를 염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뉘앙스가 그렇게 전달되죠. 자, 그래서 주님께 의탁드려서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는 거죠. 의탁하는 거죠. 의지하는 것이고 이 신앙이죠.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기는 것. 자, 그래서 세 번째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이 어느 때나 폭식과 술 취함과 이 생의 염려들로 과도하게 채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과도하게란 표현이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칙 가운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중용이라는 게 나와요. 중용. 중용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다 이 말이죠. 치우치지 않고. 자, 또한 그렇게 하여 그날이 부지 중에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생의 염려들로 과도하게 채워지지 않도록. 지금 현대인들의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요. 예전처럼 여러 가지 우리의 신체적인 불편함, 신체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뭐랄까요. 치유가 되기도 하고 발전이 많이 돼서 요즘에 보면은 뭐 정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을 많이 이루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식 그러면 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도 한 몇 달 고생하다가 이제 그 약을 사용하면서부터는 특별하게 저기 하지 않는 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소위 말하는 이제 호흡기 한 번만 사용하면 하루 종일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 뭐 요즘 암도 생존율이 높고 뭐 이런 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좀 더우신가요? 아니에요? 부채질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봐도 하도 추워진다 그래가지고 과도하게 옷을 입고 온 거. 과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여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즘은 이런 신체적인 것들의 질병에 대한 많은 개선이 있지만 정신적인 질병은 다양한 종류로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름도 예전에는 뭐 간단하게 뭐 우울증 뭐 그랬는데 요즘에 막 증상 이름이 막 굉장히 복잡하게 그냥 간단한 우울증이 아니라 뭐 이런 증상도 세분화되고 막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파괴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그런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방송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요.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암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평안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이 염려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장애물, 특히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생의 재물들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재물의 위력이라 그럴까요? 또 재물의 어떤 관한 것들이 뭐 뉴스를 포함해서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장악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한때는 뭐 부자 되세요 했는데 요즘은 또 뭐 하여간 이 물질과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얼마나 많이 참 잘못되어지는가 이게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전도서 3장 13, 15절에 보시면 해 아래에서 내가 보아온 심한 악이 있나니 즉 그 소유주들을 위하여 간직된 그들의 재물들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재물들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들이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러한 재물들은 악한 고욕에 의하여 사라지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한 아들을 낳아도 그의 손안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것 같이 그는 자신이 온 대로 벌거벗은 채 되돌아가리니 그가 수고한 것 곧 그가 자기 손안에 옮겨갈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느니라. 이 땅에서의 물질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이죠. 유용하게 쓰이면 적절하게 유용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특히 거기에 노예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건 뭐 이 세상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문제로 인해서 겪는 많은 피해, 부작용, 뭐 온갖 범죄 이게 전부 다 돈과 연관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된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번역이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영어로는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은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이 되느니라. 그 얘기는 돈의 위력,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뉘앙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이상해. 뭔가 구려. 이게 이상한데. 냄새가 좀 나는데. 다 그 밑에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속담에도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일단화 지폐가 놓여 있다. 이런 속담이 있는 거 보면 정말 이 돈이 단순히 위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모든 해악의 어떤 근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잖아요.
돈 자체가 아니고요. 돈은 좋은 쪽으로 쓰이면 좋은 거니까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돈의 마음을 뺏겼다니고 그 얘기는 다시 표현하면 돈의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신은 배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배가 자기의 신이야.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순종 안 하고 있는 구절들이 아주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구절이 뭐냐 그랬더니 땅에 있는 것을 말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자. 위에 있는 것에 애정을 두자. 위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 별로 못 다니게. 왜? 대다수의 그리스도의 관심은 이 땅에서, 크리스찬의 관심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나에게 잘 돌아가는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지, 뭐 충만한지, 뭐 이런 것도 아닌데 하늘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 두 번째가 바로 이건데 이것은 뭐냐면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자. 감사하죠. 예. 마음껏 즐기죠.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 마음속에는 탐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회개 엄청납니다. 왜? 필요 없는데 산 게 너무 많어. 반드시 필요해서 내가 그거를 사용하는 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뭐 얼마든지 뭐 좋은 고급차도 탈 수 있고 좋은 옷도 입고 다 필요한 것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필요 없는데 탐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빠진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좋죠. 그런데 부유하게 되고자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말 거야 하고 뜻을 세우는 순간 이게 이제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돈에 벌써 노예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 또 내가 열심히 하는 노력 그래서 좋은 기업을 일구고 아니면 나름대로 뭘 해서 부자가 됐어. 그건 좋은 거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게 아니라 내 생애 목표가 뭐예요? 난 반드시 부자가 되고 말 거야. 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뭐 만고불면의 진리겠죠. 10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모든 악의 맨 밑바닥에 가면은 그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함. 돈 자체가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돈을 사랑함.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돈을 탐내면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개역성경에 보면은 모든 악을 일만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고칠 이유가 없죠. 모든이면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역시 잠언에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소서. 참 훌륭한 기도입니다. 제게 빈궁을 주지도 마시고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재물들도 주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물들도 주지 마소서. 저를 위한 적절한 양식으로 저를 먹이소서. 이는 제가 배가 불러 당신을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니이다.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을 잊고 돈의 위력에 매료돼서 점점 글로 이끌리죠. 아니면 제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근데 너무 가난하면 또 도둑질하여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역사를 연구해보면 중산층이 든든한 나라일수록 도덕적으로 건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적당한 것은 중산층이에요. 적당하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고 이렇게. 자, 그래서 양극화, 이것이 지금 뭐 선진국이든 우리나라든 하여간 후진국이든 너무 심화돼 가지고 중산층이 사라진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보면은 아주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누굽니까? 그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5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할 거냐? 하나 기도 응답해 줄 테니까 한 가지 구하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근데 솔로몬이 내가 왕인데 보니까 이 백성은 이렇게 많고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난 지혜도 부족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야, 너는 장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고, 두 번째 재물 많이 주세요. 기도 안 하고, 원수를 다 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하고, 원수의 생명도 안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셨어요. 정확한 기도 응답이죠.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기도에 관해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까지 주셨는가? 재물과 명예까지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훨씬 더 플러스 알파, 이 보상이 더 주어지는 분이시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응답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그 기도가 실감이 나요. 나는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훨씬 더 하나님은 생각 이상으로 더 응답을 하시더라. 자, 그래서 솔로몬도 아주 적절하게 올바른 기도를 했죠. 네, 재물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염려와 그다음에 재물 두 가지를 봤는데요.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라고 하는 속임수란 말이 마가복음에는 써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을 잘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염려와 그다음에 재물의 속임수로, 그러니까 속임수로 너희를 속여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걸 보면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것들이 우리의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또 이러한 방해 노릇을 한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이생의 쾌락들입니다. 이건 또 이 시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레저 산업, 약간 이렇게 스포츠 즐기는 레저와 관련된 산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왜냐하면 풍요로우니까 이 나머지 노동 시간을 많이 줄였죠. 인간이 이 땅에서 적절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일간 노동을 하는 겁니다. 6일간 노동을 하고 하루 안식하고, 그러면 많이 죄 안 짓고 그래도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낮에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12시간 노동이에요. 성경적 원칙은. 12 곱하기 6 하면 뭐예요? 72시간 노동. 근데 지금 52시간으로 줄여놨거든요. 우리나라,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또 4.5일로 줄이고 어떻게 없애고 하여간 점점 줄여서 그다음에 뭐예요? 레저. 그래서 워라벨이라 그러잖아요. 네,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밸런스는 무슨 밸런스? 밸런스가 깨져서 이제 더 노는 쪽으로 많이.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재밌게 낄낄거리고 술 마시고 놀면 뭐예요? 거의 도가를 지나치면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죄를 양산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죄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가지고, 근데 제가 나가서 12시간 노동하고 6일간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뽑아줄까요? 대통령 선거도 안 나가지만 성경적 원칙으로 하자면 그게 가장 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평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덜 지금 시간적 여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걸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좋은 일에 쓰긴 쓰는데, 자, 그래서 이생의 쾌락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오른편에는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들이 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for thy pleasure,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또는 우리 책은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런데 그 기쁨이란 pleasure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쾌락이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나쁜 의미의 쾌락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쾌락. 그렇죠? 예.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쾌락주의? 뭔 철학자가 쾌락주의인데. 그 사람이 말한 쾌락은 그게 아니고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이런 정신적인 좋은 쪽에서의 즐거움,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육체적인 관능적인 쾌락, 이것만 우리가 떠올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뭐 진지하고 막 근엄한 표정을 띠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즐거움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굳이 용어를 쓰자면 쾌락주의사세요. 그래서 쾌락 자체를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쾌락은 문맥상, 그렇죠, 육신적 쾌락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만큼 정말 또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3장 3절로 가시면 우리의 과거의 삶,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도 일찍이는 뭐냐면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일찍이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다양한 정욕들과 쾌락들을 섬겼으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증오에 차서 서로를 증오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쾌락들을 섬겼다. 쾌락들을 섬. 쾌락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쾌락의 종. 그렇죠? 이 재미, 그렇죠? 어떤 건전한 의미에서의 뭐 문학 작품을 읽고 아니면 클래식 음악을 듣고 또는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자극적이고 관능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막 그냥 그걸 뭐랄까 뭐 끼낄대고, 이것을 영어로 fun이라 그래. fun, 재미. 이거는 좀 약간은 육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면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시대들인데 그 위험한 시대들의 특징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자, 배신자들이요 성급하며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그래서 누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많이 제공하는가, 이거를 통해서 오늘날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수입이 늘어나게, 돈벌이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을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뭘 가지고 재밌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먹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죽어라고 먹어, 그냥. 난 그렇게 위가 큰 사람 또 처음 봤네. 뭐 엄청나게 저게 의학적으로 가능한가 싶을 정도. 먹으면서 사람 즐겁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춤을 추면서 뭐 약간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옷을 뭐 입었다가 또 했다가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온갖 뭐 그걸 너튜브라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뭐예요? 사람들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관능적 쾌락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봅니까? 안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즐겁고 재밌고 이런 그 쾌락 만능주의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우리의 옛 모습도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너희는 지상에서 쾌락 가운데 살았으며 방탕했도다. 그죠? 사람들 모이면 뭐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야, 뭐 재밌는 거 좀 없냐? 재밌는 것 없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껏 우리를 재밌게 해주는 거는 너무 시시해져. 그러니까 훨씬 더 자극적이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 가장 오늘날 아주 이 소위 말하면 트렌드가 된 게 뭡니까? 마약의 대중화예요. 마약. 그렇죠.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대요. 한 게 있대. 그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마약에 취해 있는, 도취해 있는 동안에는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깨고 나면 얼마나 또, 심지어는요, 심각하게 이것을 정책 제안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의 헉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 이 땅에 인간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보통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행복하냐니까 마약에 도취되어 있는 순간에 인간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마약을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하면 영국의 보건성에다가 영국의 수돗물에 LSD라고 하는 마약을 아예 타자. 그럼 매일 마실 거 아니야. 그럼 영국 사람들은 항상 행복해진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심각하게 제안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왜? 절망을 한 거지. 이 땅에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없다 이거야. 지속적으로. 딱 한 가지 있다 이거야. 그냥 수돗물에다가 마약을 타서 아예 다 먹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그런 또라이가 다 있나 싶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제안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우리나라에 또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내가 대한민국 사람 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러고 마약을 탄다는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갈구합니다. 즐겁다. 이건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또 한 사람의 또라이 얘기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노벨상까지 탄 사람이야. 노벨상까지 탄 사람인데 뭐라고 제안했냐면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The Conquest of Happiness. 행복의 정복. 야, 그것도 제목이 얼마나 그럴싸해.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희 학창 시절에는 교양학부에서 이 사람의 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 그냥 교양 필수 도서야. 그래서 다 한 번씩 읽어야 될 정도로. 내용에 뭐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만 딱 기억이 나. 인간의 불행의 원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계속 근심 걱정을 한다는 거야. 재밌게 즐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벌 주면 어떡할까? 뭐 지옥 가면 어떡할까? 밤낮 그런 걱정하느라고 불행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걱정을 없애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없애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어. 나보고 뭘 할 사람 없어.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뭐 로맨스 그라이라 그래가지고 뭐 결혼을 4번이나 하고 뭐 70세에 뭐 20몇 살짜리하고 결혼하고 막 이런 아주 희대의 이걸 보는데 세계 최고의 수학자고 세계 최대의 분석 철학자고 노벨상 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쓴 행복록이 뭐냐.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이 있다고 괜히 혼자 근심 걱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없애고 마음대로 즐겁게 살아라. 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어리석어요. 성경에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그거만 딱 인용해가지고 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대. 봐요 여기 써있잖아. 하나님이 없대.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2번이나 써있어. 근데 뭐 앞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랬대요. 이 세상에서 노벨상 아니라 뭐 대단히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고 판단하고 저희도 성경적으로 어리석다고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를 잘 제거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자, 2구절만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경을 찾으시면 거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한 개예요. 그런데 그 특색이 9종류가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어떤 사람한테 너 이거 성령의 열매 맺으면 너 성령의 열매 맺지 마.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런 법은 없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맺어지는 걸 갖다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7장에 가면 이 술라미 여인이 자기네 주인에게, 사랑하는 주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열매들을 저장해 놨으니까 거기 초대장을 보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7장. 솔로몬의 아가서, 죄송합니다. 이게 앞부분이죠. 7장 10절. 솔로몬의 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네요. 나는 나의 사랑을 받는 이의 것이니 그분의 열망은 나를 향하는도다. 나의 사랑을 받는 이여 오소서. 우리가 들판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촌락들에서 묵게 하소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들로 향하게 하소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나타나는지 석류나무들이 봉우리를 내는지 보게 하소서. 거기서 제가 당신께 저의 사랑들을 드리겠나이다. 합한 채들이 향을 내고, 사랑을 촉진하는 그런 열매라고 알려져 있죠. 합한 채들이 향을 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기쁨을 주는 열매들의 모든 품종이 있나니, 열매들의 모든 품종이 있나니 새것과 오래된 것이니이다. 오 나의 사랑을 받는 이여, 제가 그것들을 당신을 위하여 쌓아두었나이다. 많은 열매들을 여러분과 제가 풍성하게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 가지, 우리 생활에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밀착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정말 접하고 무너질 수도 있고 쉽게 여기에 걸려들 수도 있는, 속임수에 걸려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잘 제거해야만, 가지치기를 잘하고 정말 관리를 잘 해야만 이 나무에 아주 풍성한 과실이 맺힌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깨끗하게 우리가 잘 제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하나님께 열매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